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사랑하는 시채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의 12번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자연 기적은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심을 증명하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은유적이며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기적도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쉼없는 파도처럼 죄를 일으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고 몰아치는 세상의 고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란 하나님의 교회이며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처소로서 이 땅에 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지배자이시며 또 교회의 주권자이시며 또 다스리시는 주인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바로 그 기적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쉼없이 고통을 주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날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마음과 육신의 고통 속에 바람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바람을 잔잔케 하시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바다 위에 떠 있어야 하고 우리가 바로 그 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이것이 배가 만들어진 이유가 아니다라고 괴테가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배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 위에 있어야 하고 세상 위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에 떠 있어야 우리 교회의 올바른 정체성과 또 교회의 존재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이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는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풍랑이 일어납니까? 성경 말씀에 여러 번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갈릴리 바다를 보시면 그 위에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고원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바로 지중해보다 200m나 낮은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갑자기 높은 데서부터 낮아지기 때문에 많은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의 생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보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풍랑을 만납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지만은 그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 베개하고 주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겁이 났습니까? 예수님을 주무시는데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깨웠거든요.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많고 또 배에 물이 가득할 때에 고물에 베개하고 주무셨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예수님께서 피곤하시고 예수님께서 배고프시고 이 모든 것 전부 다가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당하셨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 인성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많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가지시고 주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이 가득 담긴 배에서 겁을 먹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물에 둥둥 떠서 주무셨다. 저는 그렇게 봐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 평안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잘 될 때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되고 이때 평안한 것이 세상의 평안이지만은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있지만 비록 내가 아프지만 돈도 없지만 내가 평안을 가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보십시오. 얼마나 평안 속에 살아갔습니까?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묵상하는 귀한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날마다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치지 않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인간의 마음속에 고통이 있습니다. 이 많은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평안을 잃지 아니하고 날마다 고문에 베게 하시고 주무신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에 살아가면서 평안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고통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사순절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요동치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평안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순절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